마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신 분들만 아멘.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함께 또 한 주간 그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설교자로서 약간 흠이 뭐냐면 발음이 좀 약해요. 목사님이 혀마리가 안 돼요. 혀마리 알아요? 이렇게 혀가 이렇게 오는 거. 자, 혀마리가 안 된다 나는. 오, 진짜? 생각보다 많네. 안 돼? 한번 해봐. 제가 중학교 때 충격을 먹었어요. 애들이 그 과학 시간에 혀말이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으는 거. 누가 한번 샘플을. 명모? 혀말이가 안 돼요. 그게 이제 확률이 적긴 한데, 그리고 혀가 되게 짧아요. 하면 이게 되게 짧아. 그래서 발음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요. 목소리는 좋은데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았어요. 그 발음이 약간 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아내가 발음 지적을 되게 잘해요. 기분이 진짜 나쁘거든. 예전에 그 이제 빚지다라는데 내가 자꾸 그거를 빛을 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 이게 빛 있죠? 이 빛 말고 빚지다 할 때 빛. 근데 그거를 목사님 계속 빛을 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자기야 발음 똑바로 해봐. 빛을이 아니라 빚을. 빛을이 아니라 빛을 아니 빛을이 아니라 빚을 지다. 그래서 그때 이제 늦고 이제 빛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설교를 안 해. 빛 자꾸 나오니까 빛을 집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같은 말인데 여러분 그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달라요. 빛을 지다와 빚을 지다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잘하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숨을 잘못 쉬어봐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숨을 어디에 쉬고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읽어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어떻게 숨을 쉬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 똑같은 말이지만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삶을 읽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어떠한 똑같은 팩트와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읽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을 읽어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삶에 펼쳐질 사건과 상황, 현실 가운데 그것을 읽어가는 방식이 뭐 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똑같은 상황이 놓였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똑같은 상황을 읽어가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방식의 시작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현실에 놓여져 있는 아픔들 또 절망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읽어가고 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잊지 못할 사건이죠. 그렇죠? 그들이 몇백 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43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근데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춤을 췄어요. 막 우리가 드디어 출애굽을 했다. 막 콧노래. 이제는 뭐예요? 앞길이 창창 열린 거예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역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것 같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취직 들어가면 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갈 바를 모르니까. 늘 430년 동안 애굽에만 있다가 애굽을 탈출하긴 했는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 가시다가 하나님이 그 방향을 틀으세요. 자, 2절 볼게요. 2절. 자, 1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길로 그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러분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어디로 가라고 했대요?
바닷가 장막에 치게 하라. 아마 그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바다가 있다라는 건 앞에 전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좌우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이유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곳에다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바로의 시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바닷가 근처에 2절에 보면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의 관점,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현실을 어떻게 읽어내려가냐면 3절 제가 읽을게요. 3절입니다. 바로의 관점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바로의 해석이에요. 사건에. 지금 그들이 장막에 친 걸 보고서 바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도간에 든 쥐다. 저 멍청한 것들, 저 미련한 것들, 도망가려면 더 지름길로 가야지 지금 막혀있는 홍해 앞에 진을 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한심해 보였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냐?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걸 보니까 원래 쫓을 생각도 없었어요. 바로는.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미 번아웃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장막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신 데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또 넌 죽었다. 그래서 지금 600군대, 여기서는 천하무적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그들에게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 바로의 관점이 세상이 읽어내려가는 관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보았을 때 무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아온 삶이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막다른 길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취직도 못하고 아무것도 지금 네 나이를 봐봐. 미안해요. 너가 지금 그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야? 너무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갔던 그 행동들이, 그 삶이, 그러고 보니 뒤를 돌아보니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뭐예요? 바로처럼 세상이 여러분의 현실을 읽어가는 거예요. 예배 끝내라고요? 가끔 이렇게 축도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실수인 줄 알았는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수를 가장한, 우연을 가장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추측이라는 거죠. 자,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젊은 때에, 한참 이제 졸업반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은근히 있는데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졸업반 때 다른 친구들은 독서실에서 지금 밤새면서 취직 준비하는데 왜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봤을 땐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끌려서 장막에 친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바로의 입장에선 뭐예요?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11절 볼게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 11절 볼게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뭐냐면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백성들의 관점, 자신의 삶을, 현실을 읽어내가는 지금 방식이에요. 어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이끌어와서 지금 바다 끝에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양옆은 절벽이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군대를 쫓아와요. 자, 명모, 어디서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절벽에 뛰어내리는 게 죽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국 군대? 자, 이유가 궁금한데 왜? 뛰어내길 용기는 없어서? 타살이 되고 싶어요? 용기가 없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는 돼요.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한 거. 근데 그렇게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 순종한 결과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의 삶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원망할까요?
그 힌트가 10절에 있어요. 10절.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삶을 한탄했냐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우리 10절의 핵심 말 다 따라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자, 그들이 무엇을 보고 하반절에 두려워했대요? 그들 자신을 쫓아오는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콧노래를 불렀어요. 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때까지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두려워요? 여러분들이 막혀 있다라는 그 현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바뀌지 않는 환경들, 실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의 현실을 그것을 직면했을 때, 그것만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내 무너짐과 내 연약함을 보았을 때 이들처럼 넘어지게 됩니다. 그 현실이 자신을 설득해 버려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동일한 상황의 세 번째예요. 모세는 어떻게 봤을까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읽어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볼게요. 자, 모세의 삶에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13절에 보면 다 따릅니다.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와 그들이 애국 군대를 보다라는 히브리어가 같아요. 무엇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 자신의 내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힘으로는 저 애국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 좌우는 절벽이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대가 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 현실을 보지 않았죠. 무엇을 봤죠? 현실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 할렐루야. 청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빼앗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 못해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영원히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삶을 읽어내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상황을 보고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는 현실과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무엇을 붙드냐의 싸움이에요. 우리 청년의 때는요. 우리는 자꾸 현실을 붙들어요. 내 능력을 붙들어요. 내 가치, 가능성을 봐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히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왜 흔들려요? 안 붙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무너짐, 반복되는 실패.
계속 여러분들은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봤을 때 아이러니한 거예요.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이 낙심하고 뭔가 소망과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동일한 상황입니다. 바로는 어리석습니다. 한심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다 같이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년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현실들, 홍해, 절벽, 애굽의 군대처럼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여러분들을 넘어질게.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돼요. 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려올 때 생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려면 내가 말씀이 들려지느냐, 단순히 들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현실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읽어가는 것. 그리고서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고 28절을 보겠습니다. 48장, 우리 14장 28절. 14장 28절. 자, 우리 14장 28절 읽어볼게요. 1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보시면 보세요. 바로의 군대를 뭐하니? 여러분 덮으니라는 단어를 덮었어요. 덮었다. 그리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보았을 때 두려웠죠? 군대. 근데 그 군대가 지금 물에 사장되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발자국만 들어도 그들은 노예의 그 신분이, 그 기억이, DNA가 있어요. 무엇이죠? 지금 이 사장되었다라는 건 단순히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묻어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노예의 상태. 여러분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가 왜 우리에게 아픔이냐면 두려워요. 왜냐하면 실패가 반복될까 봐.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왜 사람의 관계가 왜 무서워요? 친해봤더니 공동체로 왜 들어가기 어려워요? 요즘 청년들이 내가 과거에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상처받았더라. 과거의 상처는 이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뭐예요? 군대를 사장시킨 건 이제 너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텐데, 새로운 길을, 새 시대를 열어갈 텐데 너희의 과거의 아픈 감정, 사건, 상처를 다 땅에 묻고 그것을 성산하고 새로운 길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이따 셀모임 할 때 질문지가 있는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하는데 한 발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맴도는 거예요. 늘 기도는 해요. 늘 예배는 해요. 근데 계속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분명 뭘 느끼긴 해요. 제자리 걸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지금 뛰는 것 같아요. 제자리 걸으면 게 믿음이. 이게 신앙의 정체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냥 한 발자국만 내딛면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죠?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여 도전하지 않고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가 과거였어요.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들을 뭐예요? 완전히 사장시켜요. 완전히 묶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의 과거의 아픔이 있나요? 무엇이 여전히 관계를 어렵게 하나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야 돼요. 현실로. 우리는 현실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계속 겉돌아요, 교회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대한 상처, 아픔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시 들어가기가 두려워요. 왜요? 여전히 그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실패,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 옆 사람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걸어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도전도 안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해도 벽이 있어요. 알아요. 품어야 하고 다가가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안 돼요. 그게 무엇이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묶여 있을 때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성장이 안 돼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기도가 겉돌고요. 말씀이 겉도는 거예요. 남아내질 않아요. 남지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그 고립된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꼬인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을 이전에 트셨잖아요. 돌이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꼬이게 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알았어요. 거기에 숨은 뜻을 몰랐죠.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트십니까? 자꾸 뭔가 안 되게 합니까? 내가 어려운 쪽으로 자꾸 가정이나 관계나 진로나 모든 것들을 막히게 합니까? 뭔가 방향이 순탄했던 것 같은데 더 어려운 환경으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뭔가 튼다라는 거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변화를 싫어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계속 애굽 얘기를 계속 얘기해요. 어떤 반석에 광야에서 수르 광야에 물이 없을 때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회개하려고 해요. 자꾸. 그것이 익숙하니까. 여러분 독수리 비유 아시죠? 대머리 독수리 좋아해요? 대머리 독수리를 시장에서 유명한 일화죠. 다 들었을 거예요. 대머리 독수리를 이제 끈에 네 마리를 묶어놨는데 어느 이제 동물 애호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보셔, 이 독수리 한 마리 얼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주고 이거 풀어주시오. 내가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끈을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날아가야 되잖아. 근데 그들이 계속 도는 거예요. 제자리 독수리들이. 무엇이죠? 끈은 풀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묶인 것처럼 인식하고 날아가지 않고 맴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의 죄를 상처를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계속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마치 이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가 끈이 풀렸지만 여전히 맴맴 도는 것처럼, 자유를 못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안에 뭔가가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볼게요. 27절. 자, 참 하나님의 세밀한 이 계획하심, 이 섬세하심. 우리 14장 27절 볼게요. 14장 27절. 자막은 없는데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특히 구약을 보면 새벽에 일을 하거든요.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그들에게 바다를 가르치지 않고 때를 기다렸어요. 새벽이래요. 새벽. 여러분 그 아침부터 새벽까지 얼마나 그 긴 시간이 이들을 두려워서 떨까요? 어린아이들 울고 있죠. 막 아빠 제발 하면서 애국 군대 보면서 아수라장이죠. 근데 새벽이 되어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이들이 조금만 그 새벽을 기다렸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그 영광된 그 홍해 가름을 경험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 때를 본 거죠. 그때. 근데 우리는 지금이에요. 당장 now, 지금이요. 하나님 지금 필요하잖아요. 아니에요. 다 모든 만사는 때가 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놓여진 문제, 아픔 어떻게 삶을 읽어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읽어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를 겉돌며 예배 안에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겉돌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우리 이름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어서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할렐루야, 믿음의 약속, 아멘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약속.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우리 청년들이 좀 아비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멘을 크게 한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말하면 꼰대 같은데 어떻게 꼰대 같은지 있는데 떠보라면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저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어요. 아멘 하면 성가대에 있는데 누가 좀 조용히 좀 해 영구가. 그때는 근데 그건 별로 건강하진 않아요. 그때 그냥 열정만 앞선 거예요. 왜요? 저는 저 말씀을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약속의 말씀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에게 가장 주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손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을 고등학교 때 붙들었어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고. 저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 내 목회를 그만두는 그때까지 저는 그때 아멘으로 붙들었어요. 아멘. 그게 내 주께 주는 약속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안에 청년 때 고집이 있어요. 안 들어가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순복하면 되는데 그 고집이 뭔지, 그 자존심이 뭔지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겉도는 거예요. 계속. 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생기가 생겨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홀로 놓여 있어도 약속의 말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현실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믿음이 이 청년의 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도 드렸을 텐데 나를 부르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어떤 가사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아시는 분 알겠죠? 위러브 찬양이에요. 근래 나온 찬양인데 위러브가 지금 유럽을 전역을 돌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저도 그 영상을 다 하나씩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은 미 전도 종족이에요. 유럽은 18세기, 17세기에서 가장 부흥이 왕성했던 모든 영국의 신학자들, 모든 신학자들, 위대한 신학자들 다 유럽인들이에요. 우리도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건너왔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가 그 유럽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척박해요. 근데 그곳에 한인들, 여러분 한인들 여기 유학생 생활한 친구도 있지만 여기도 있네, 유학생. 그 정체성이 혼란이 와요.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아이들. 거기서 이제 이 곡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청소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정체성, 그 위로하심이 있을까라는 고민한 이 가사가 나왔대요. 유럽에 던져진 그들, 자신이 한국인인가 유럽인인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교포 2세들 그 방황기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 그 부르신 목적, 왜 나를 이 유럽 땅, 그들에게는 마치 홍해의 땅으로 진을 인도했던 것처럼 누구는 원망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유럽으로 인도해서 나 이렇게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 그 가사를 참 읽어내가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담겨져요. 자, 어떤 가사가 있는지 우리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게 모세의 고백이 아닐까요? 한번 벌써부터 열어주세요. 나를 부르신 주가 이게 모세의 신뢰였어요. 나를 출애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이루시고 인도할 것을 믿는 친구들만 하면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다면 그냥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잠시 넘어져요. 우리 넘어지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넘어지죠. 그런데 다다릅니다.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 가서 뭐예요? 나의 걸어가는 길 누가 동행하시네? 주님이 동행. 이게 모세의 고백이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삶,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리더는 외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늘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억울하고 아프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후렴에 나 언제나 어디서나는 뭐예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자리에도 부르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우리는 팩트를 봐요. 현실, 상황, 사건. 근데 그 숨겨진 뜻, 지금 뭐예요? 상황으로만 보면, 현실만 보면 지금 도가 된 듯이지만 하나님 홍해를 가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때가 점점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지으신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모세의 고백이며 이 청년 때를, 힘든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에 그 고백이 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 가사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